(201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계절의 길목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처소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께서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 심령에 새겨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시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 의학이 발달하고 또한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배후에는 모든 걸 주님께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19는 속히 퇴치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세계 주님의 평화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많은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시지 못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드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간도 어느 곳에서 예배 드시든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시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주셔서 끝까지 충성하신 삶 되어서 각 교회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다시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은 곡짓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주신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성대를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진정 심령 깊은 곳에서 수금비파가 되어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 아버지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르는 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내실 걸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 뜻이 계셔서 우리 연수 소형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씌우시고 역가정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연수소에 속했는 성도님들, 주학생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게 조금도 피곤치 않고 부담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끝까지 충성하시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 세대 앞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우리 연수께 부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들고 쓰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 세대 앞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수께 주일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한 믿음을 주셔서 사랑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성장하여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쓴많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다음 세대에 귀한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도 아버지 전에 올라오지 못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쓰셨습니다. 이 시간도 영역을 7배를 다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끝까지 충성하시는 삶 되어서 우리 연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수님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연수님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함께 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소식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경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알릴 일이 있으면 김광수 목사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헌금도 여러분들 계좌로 보내주시면 꼭 여러분들 입금하시고 목사나 여러분들 재정부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계속되던 여름절기를 지내고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희망하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로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배 1조로 감사의 물로 아버지 성근원금으로 구별하여 각양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봉헌하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흠양하시고 축복하사 하늘문을 넓게 여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축복의 근원자여 통로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저들의 이 땅에서의 기업과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수고의 장막터와 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황의 때를 면케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사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남는 복되고 귀한 손길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소영인의 가족들 특별히 한 분 한 분 은혜로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손길과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문에 있는 청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제대은행을까지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의 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지만 않는 처소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를 향해 봉사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저들의 삶의 영역 자녀들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연소민의 가족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이제 바람의 그 온기가 다름을 체험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더 나아가 완전히 소멸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함께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현대화가 될수록 자기 의견이 강한 시대입니다. 자기 개성이 강하고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유아기 때의 특징을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겁니다. 참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편에 서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라에 왕이 없으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지요. 왕이 있었다면 제재가 있고 법률이 있고 구속을 받기 마련입니다. 왕이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제재를 가하고 제한을 두는데 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의 말 그 자체도 옳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고요.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안방에 가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시어머니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근데 부엌에 가서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각기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대로가 아닌데 옳은 대로인데도 거기에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제 눈이 안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한 가지 음식을 두고도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싱겁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을 쳐야지, 간장을 쳐야지. 또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짜서 못 먹겠어, 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입에 딱 맞는구만, 간이 잘 맞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이 뭘까요? 답은 없습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고 공의의 기준인 법이 있을 때 서로 옳다는 분쟁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시대 300년을 그래서 암흑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캄캄하다는 거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면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다 보면 자주 접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소견에 하나님 뜻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 내 생각,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만,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십니다. 아, 주일이니까, 예배하니까 하나님 왕으로 좀 내 삶에 오세요. 그런데 다른 시간,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왕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연수민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 영역 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의 영역, 물질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우리가 모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특징, 바로 그것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또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그 삶의 왕으로 모신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이런 왕위에 올랐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생각돼서 행한 대로가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를 잘 아실 겁니다. 동성애를 이제 나타내는 그림들을 보면 너무나 또 적나라하고 그래서 좀 순화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게 동성애입니다.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조의 법칙과 결혼의 의미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이요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장래 며느리입니다 인사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권면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끊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차별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영리로 바꾸었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장 27절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이고 옳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회적 거리 두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또 우리가 지금은 모이는 것보다도 흩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누군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칼이 될 때는 예배를 멈춰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배는 어떻게 강조를 안 하고 흩어지라는 것만 강조하느냐 그래요. 제가 드리는 그 중심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지 흩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흩어지는 게. 예배를 드리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흩어져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 예배 드리지 말고 무조건 흩어져라 흩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하나님과 맞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생명을 위협한다면은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지 않고 또 그 어떤 어려움도 주지 않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같은 때는 대면 예배보다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겁니다. 대면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비껴가고 없어지고 찾아오지 않고 전염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이 아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점차 횟수가 늘어나고 익숙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와 예배가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가 끝나면 이 영상을 올리고서 조회수를 한번 점검을 합니다. 조회수를 점검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런 걸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켜야 할 보배 같은 신앙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더욱더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카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실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읽을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온라인은 오프라인 대면 예배보다 소홀하기 쉽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있기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여러분들 중단 없이 읽어나가야 돼요. 하루 많은 분량이 아니잖아요. 3장 내지 4장 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혼돈과 공허만을 낳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과연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정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면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로 전환해야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열심을 가져야 됩니까? 열심을 갖는 동기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되고 올바로 그래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준행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모퉁이에서 한가운데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세리들과 창녀들과 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연복에다가 헌금을 하면서 번쩍이는 그 말을 보이면서 땡그렁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연보를 자랑하고 자기의 기도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업신여깁니다. 그들에게 궁일이 여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야, 저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들 헌금 잘하는구나. 저 사람들 참 금식하며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그들은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을 지게 했습니다. 율법 지켜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러한 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거칠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배운 지식에 오른 대로, 자기가 경험한 데 오른 대로, 자기가 아는 것에 오른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오른 대로,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로 다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개성이 강한 시대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을 관찰시키려고 상대방을 설득합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부부지간에도, 또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길은 내 소견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이 관철되고 하나님의 소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 삶의 영역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영역입니까? 그리고 내 소견을 관찰시키려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뜻을 관찰시키려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소견이 날마다 내 삶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연수민의 가족 위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그 법을 법으로 삼지 않은 이와 같은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자기의 소견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소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과 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법존으로 삼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왕이시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